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31장 우리 12절에서 마지막 우리 18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과 하나님의 백성. 안식일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고 안식일만 이렇게 언급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안식일의 관계가 너무나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발견하고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은 이제 그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시작된 단락이 하나의 이제 끝나는 내용이다. 한 단락이 맞춰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4장 12절부터 무엇이 나왔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두 돌판을 주겠다라는 말로 언급을 시작해가지고 부르세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신 그 산곡되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에 대한 그 가르침으로써 성막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막을 주실 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24장 12절 말씀에 거룩한 두 돌판을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거룩한 기록한 두 돌판을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하나의 이런 예표적인 사건,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게 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부터 성막이 주어졌었고, 그 성막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끝난 뒤에 이 맞춰지는 내용을 딱 봤더니 구성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이 성막을 짓는 그 세공들을 지명하시는 그 장면을 봤는데, 그 뒤에 어떤 것이 다시 나오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마지막 18절에 돌판을 주시는 것으로 이제 이 모든 내용이 맞춰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종종 이제 이 말씀,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학문적인 장치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필요한 문학적 기법 이런 것들, 열고 닫고 이러는 것처럼 시편은 특히나 그런 게 많은데, 시에는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구법이라든지, 대구법이 뭐냐면 A, B, C, B 다시 A 다시에서 가운데 있는 C가 중점된 메시지를 넣고 이렇게 문학적 기법으로 이렇게 쓰는 성경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말씀을 사용하시되 그 사람에 맞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학적 기법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들을 강조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맥락처럼,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말씀도 이 한 단락이 끝나는 이 앞뒤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복시키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을 주겠다라고 해서 부른 다음에 13절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안식일을 분명 우리에게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 부르셨다. 이게 뭘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 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한번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시키고 특별히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통치의 비결을 쭉 가르치고 나신 다음에 모든 가르침을 마치는데 이 마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1500년대 이후로 우리가 종교 개혁 시대를 맞아서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가자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뭘 발견하냐면은 안식일의 중요성들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씩 상담할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해도 뭐밖에 볼 수가 없냐, 뭐밖에 발견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뭐만 계속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뭐만 발견되게 되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예요. 결국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했을 때 은혜는 어디서 얻느냐라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발견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창세기서부터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안에서 뭘 보아야 되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무엇이냐? 안식일에 대한 강조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의 계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본 그 흐름 가운데 봤을 때 우리가 이 성막이 지어져 가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지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져 가는 것들이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 그 방법적인 측면으로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명확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13절 말씀 하나 보면요. 13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다른 말로 이걸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모든 개념이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동행 가운데 나아가는 동의어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있을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표징이 된대요. 이 표징은 우리 그 창세기 1장에서도 쓰인 단어인데 표시판 이런 어떤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표시가 된다는 거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여호와인 것,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그 존재임을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보험으로서 표시가 되게 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을 너무나 또렷하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우리가 에베소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작정하신 계획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럼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뭐 해야 되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요, 14,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지금 죽인다는 그 내용도 강조되고 있고 끊어진다는 내용이 계속 이 안에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되느냐,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이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이 계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축복, 언약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러브레터, 하나님의 편지, 사랑의 편지로서 무엇이 주어졌냐? 너 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날 향해서 계속 나오게 될 거야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을 주실 때도 무엇이 강조되냐면은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니까 창세기 우리 2장 우리 2절 3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뭐가 됐냐? 위에 뭐가 됐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그냥 만들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법칙으로, 우리 한번 이거 몇 번 어떤 예배 때 원리를 설명드릴 때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 이 가운데, 이 세상에 법칙이 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하나님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 계시로서 일반 은총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은혜로만 살기 원해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미 그 답을 창세기 시작부터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공급받느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하신 날을 우린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하신 날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킴으로써, 이제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면은 지킴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그 거룩을 내 것으로 삼아지게 된다, 이런 원리들을 그리시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식일 날 무엇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말씀에 아까 무엇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날 쉬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큰 두 가지 법칙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는 쉼이다. 이 안식일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 되는 날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쉼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왜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추구하다 보면 이 쉼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치열한 싸움이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영은 계속해서 고갈을 맛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싸움을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이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첫 번째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날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쉼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날 쉼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안식일 날 쉼을 맛볼 수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걸 살펴보겠지만 지키게 됐을 때 우리는 쉼을 맛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요, 안식일 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신 것? 거룩하게 하신 것,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할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만든 날로서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쉼이 실제가 돼야 되고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더 할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했을 땐 이날 뭐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초청을 맞아가지고 엿새 동안 일하던 거 쉬어야 되고 뭐 오락을 금지하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일을 뭐 우리가 멈추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사실 우리가 십계명 때 한번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하지 말라에는 뭐가 강조되어 있는 거냐면 해야 될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놓쳐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게 강조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방금 읽었던 말씀, 우리 15절 14, 15절 말씀에 일하지 말라라고 한 것,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그날은 일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킨다는 개념이 어디서 우린 볼 수 있냐면은 이 세 군데서 다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도 볼 수 있고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모두 그곳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1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뭘 계속 강조하냐면요,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쉬었다라는 것, 그것이 계속 이 세 가지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이, 이 말씀을 정확히 보기 위해선 이것이 거룩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이 창조와 거룩하게 하신 날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는 하고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연관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다른 말로 성화, 우리가 서로가 되는 것,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는 건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강조해서 봤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리적으로 좀 설명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의 성화는 어디 달려 있어요?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생은 어디 달려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설명을 하셨죠. 우리 영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원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왜 그것이 천국이 되는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라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영원히 그냥 단순히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 모습대로 그 평안한 상태 가운데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언급할 때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영생할 때 우리 지옥 가는 자들도 우리가 소위 이렇게 구분했을 때 지옥 가는 자들도 영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그냥 산다라고 했을 때는 지옥 가는 자들도 산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언급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삶의 가운데, 좀 더 이걸 영생을 좀 더 설명하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영생을 맛본다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상태를 이 세상에서도 맛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는 기쁨과 만약 평안을 맛본다면 그게 영생이야. 왜요? 그 상태가 영원히 있을 게 하나님 말하는 영생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평안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영생이라고 말했을 때, 다른 각도로 본다면 이것이 성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맛봤을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의미는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을, 내 상태, 나라는 존재를 그것으로 끌리도록 계속 만든다고 우리는 이해하셔도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삶 가운데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유혹이 있을 때에도 그전에는 뭐 내가 싸울 때는 이걸 뭐 어떻게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즐거움이 날 장악했을 때, 그런 도전이 왔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화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왜 계속해서 창조와 거룩이 연관되어 있는가라고 본다면, 창조 가운데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도 봤지만 창조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자연 만물과 이 창조가 돌아가는, 이 피조물이 돌아가는 원리 가운데 또렷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렷하게 계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좀 더 돌아가서, 그럼 안식일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뭐 하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맥락을 가지고 안식일을 하나님은 지켜라 라고 말했을 때, 너가 엿새 동안 다른 일을 일했던 것을 안식일에 들어오게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왜 다른 일이 못 들어오게 하는가, 왜 오락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오락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뭐가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면 죄고 되게 하지만 이것 자체가 뭐가 악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왔을 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뭐하기 때문에, 이런 게 오면 나는 하나님 알아가는 것보다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럼 멀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알아가는 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제일 강조될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주일날 말씀 듣기를 힘쓰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더욱더 세밀하게 강단해서 우리가 풀어지기를 같이 한 주 동안 교회들이 힘을 쏘고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강론해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은 능력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뭐에 닿아 있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18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지금 이 돌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이 큰 맥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볼 때 이건 너와 내 사이의 증거야. 내가 이대로 반드시 행할 거라는 증거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6절 말씀, 16절입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너희가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을 때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표징이 되는 것을 계속 보게 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되나 안 되나 보라는 거죠. 표징이 되나 안 되나 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은 뭐 모두가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요,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라고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만든 안식일날에 주어지고 있는, 흐르고 있는 복을 와서 어떻게 보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따먹으라는 거죠.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네 것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 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뒤바꾸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서 그 알아가게 한 지식이 우리 삶을 변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강조는
수없이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성막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읽고 연구해 놓은 말씀들을 하나님 이제 우리 주중에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읽었을 때 하나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사모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발걸음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주 가운데 이제 이 말씀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는 어떤 사건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든 은혜는 안식일로부터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주중에 어떤 은혜가 왔을 때는 내가 드렸던 안식일날 흘렀던 은혜라는 것을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의 힘을 정확하게 발견함으로써 더욱더 겸손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가장 복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더욱더 날이 갈수록 또렷이 서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